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은 아마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나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드렸을 기도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회상의 과거의 내용들은 그렇게 회상하면서 그 기록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대인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자아 정체성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나의 목표가 무엇이며 나의 가치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것을 일관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고민, 그런 질문들은 주로 언제 많이 하느냐 하면은요, 청소년기에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 과업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났지요. 물론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도 몇몇 보이기는 해요. 위에 보면 몇몇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청소년기를 지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영적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면은 영적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정말 나의 가치는 어떠한지 그와 같은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혼란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별로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뚜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하면 되고, 대학 갈 때 대학 가면 되고, 취직할 때 취직하면 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 결혼하면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살아가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 위해서 그냥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이게 과연 성공한 인생이 맞느냐? 옳은 인생이냐? 남들이 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고 떵떵거리면서 높은 지위를 얻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어렵지요.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75년 동안 지극히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같이 그 고향에서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빈번한 일들이니까 큰 어려움 없이 이사 가서 그냥 그곳에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향 그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집을 떠나서 사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만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아내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실제로 아내를 빼앗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서요, 오히려 편안해지고 오히려 삶이 어려움 없이 그냥 순탄하게 잘 가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참 좋겠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바라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더 힘들고 불편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좁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넓은 길이 아니라 또 좁은 길을, 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죠.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면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면은 이 세상에 두지 않고 그냥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으면은 우리의 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고민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비교하면서 그러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천국으로 가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냥 두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죄 많은 세상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면서 죄 없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이미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죄가 가득한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요. 정상입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지요. 죄를 토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회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토해낼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말씀을 그 뒤에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 19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옵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나도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스스로 또 거룩하게 하는 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도 회개해야 할 그런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결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지금 결단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그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라면은요, 출애굽기에 넘어오면은 내용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의 세상이, 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 광야에서의 광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곧 출애굽기의 말씀인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21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각 개인이 아니라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표로 걸어놓고 늘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죠. 뭐라고요?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고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아직도 완전하게 성화되어진 완전히 거룩한 성인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죄인들이 다 끌어모아 놓으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겁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아예 공공연하게 무교회주의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내가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데 뭐 꼭 굳이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 모이면 다투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고 여기서 온갖 미움도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는데, 교회 없이 그냥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믿음 생활하면 구원받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특히나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요. 특히나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핸드폰만 열면은요, 온갖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계속 방송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이 나갑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직장 때문에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나가요. 근데 그것 각 쳐다보고 그것만 보면은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가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럼 어떻게 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주신 것이요, 율법입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지나고 출애굽기에 넘어오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너무너무 어렵고 그 지키지 못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율법은 이제 이미 폐하해지는 것이고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천만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온 율법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였는데 여기서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은 가장 중요한 그 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여기가 바로 그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23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습니다.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혼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요, 처음에 만드실 때에 혼자 만들어 놓았어요. 아담 혼자 만들어 놓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분이신 건 같은데, 한 분이시지만 무엇으로 계세요?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시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처럼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것이에요. 하나로 사시는 거예요. 세 분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너희도 그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니까요.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드는지요. 아담이 외로움이요 뼈에 사무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뼈에 가장 사무쳤겠습니까? 가슴에 사무치는 겁니다. 외로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닮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이 한 분처럼 그렇게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그 존재가 혼자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뼈에 사무치도록 아프고 힘이 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비뼈, 사무친 그 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첫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고백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내가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는 줄 압니까? 외로움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초로 만들어준 사랑의 공동체인 이 가정을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천국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년 표가 무엇이냐 하면, 올해 표는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었지만,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것들이 함께 하는 것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것이 여러분 느껴졌을 거예요. 이제는 내년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등교회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좀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떻게 드러내는 겁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천만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로 이루어져 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깨지고 찢어지고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서로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같이 서로 사랑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영광 때문인데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속했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목표는요,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인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